있습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도 행복한 주일 되십시오. 한번 더 인사하실까요? 내 옆에 늘 앉아줘서 고맙다라고 한번 인사하시죠. 고맙죠.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내 옆에 앉아주고 나를 좋아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 기차예요, 기차. 뉴욕 지하철에 있는 이 대형 속눈썹을 단 기차인데요. 이 벽면에 자세히 보시면 여자분들이 사용하시는 대형 마스카라가 있습니다. 이 눈썹을 단 기차가 마스카라를 지나가면 속눈썹이 자동적으로 칠해져요. 이게 뉴욕 지하철에 있는 기차인데요. 이게 진짜 기차일까요? 가짜 기차일까요? 하나 더 보여주시죠. 영국에도 하나의 광고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영국의 런던 타워 브릿지 다리에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축구팀이 첼시의 유니폼이 걸립니다. 이 유니폼을 자세히 보시면 나이키 익숙한 상표가 하나 보이시죠? 이 나이키가 첼시의 유니폼 후원사인데요. 이 유니폼을 건 광고를 냈습니다. 이거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좀 헷갈리시죠?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광고가 하나 나왔는데요. 명품 가방인 자크 미슈,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미슈가 성수동에 팝업을 오픈하면서 종강역 거리입니다. 종강역 거리에 위에 가방 보이시나요? 명품 좋아하시는 사람은 바로 알아봐요. 저 미니백 가방. 그냥 우리 어르신들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미니백 가방이 올려 있는 영상을 올립니다.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마지막 네 번째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한강에 멸치 칼국수 컵라면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사실은 이게 다 진짜는 아니고요. 네 가지 다 가짜입니다. 현실에는 없죠. 영상으로 만든 거죠. 이런 영상 기술이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발달이 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 요즘 뭐 나쁜 쪽으로 쓰는 영상 때문에 온 나라가 좀 시끄럽죠. 현실에 없는 가짜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 가짜가 진짜가 되고 진짜가 가짜가 되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죠. 그래서 뭐 한 번쯤 들어봤잖아요. 어느 창기로운 가게에 갔더만 그 가게에 간판이 붙어 있는데 정말 순 진짜 참기름만 판매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못 믿었으면 정말 순 진짜 세 가지를 강조해서 자기들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결정적으로 사람들이 모르는 끝말이 하나 있었죠. 중국산입니다. 가짜가 너무 판치니까 성경에도요 진짜 같은 가짜를 언급한 곳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마가복음 13장 21절과 22절인데요. 그때 어떤 사람이 종말인데요. 종말이 되면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을 한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리스도들, 예수님의 내가 선지자다라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의 기적을 행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택하신 자들, 성도는 여기에 가짜들에 속으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미리 경고를 했죠. 본문에 언급된 이 시몬도요, 진짜 같은 가짜입니다. 시몬의 별명은 마구스, 마술사입니다. 2세기 순교자 저스틴의 기록에 의하면요, 이 시몬은 애굽에 가서 철학과 마술을 배우고 사마리아로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을 보시면 이 시몬이 어느 정도의 마술을 행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자칭 큰 자라고 부르게 됐죠.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뜻이죠.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영향력인 사람이 됩니다. 근데 10절 앞에 보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꽤 사회적 중심이 되는 인물이 되게 됐죠. 시몬은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종교적 지도자다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시몬에게 당황스러운 일이 펼쳐집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만드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과 13절을 보면 그 사람은 빌립이에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남녀가 다 세례를 받고, 게다가 시몬조차도 이 빌립은 진짜다, 내가 이 사람을 따라야겠다라고 세례를 받음으로 결심을 보이고, 이후에 빌립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빌립을 따라다니던 시몬에게요, 어느 날 또 다른 진짜 믿음을 가진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죠.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면 이에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요, 사람들에게 안수기도를 해줍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하고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병 고침을 보고 귀신이 쫓아내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시몬이요,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봅니다. 자기가 빌립을 만나기 전에 기적을 행했는데 빌립도 행하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도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는구나. 그런데 그 비결이 뭔가 봤더만 이 안수하는 성령에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사도행전 8장 18절과 19절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십시오. 누구든지 내가, 시몬 자기가 안수하는 사람도 성령을 받는 기적을 내가 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20절과 21절을 보시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한다 라고 선포를 하죠. 필리스라는 사람이요,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요거를 좀 더 강하게 번역을 해버리는데요, 필립스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와 너의 돈이 지옥에 떨어진다. 네가 하는 행동은 가짜 행동이고 너 그런 행동과 네가 자랑하는 그 돈과 함께 지옥으로 떨어져라 라고 저주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몬은요, 가짜 믿음을 가진 신약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 시몬의 가짜 믿음에서 우리는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 위에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위라는 거죠. 사도행전 8장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놀라요, 시몬으로 하여금 자칭 큰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크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과 동급이다,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가짜 믿음의 특징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자신을 높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를 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중심에 서고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죠.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잖아요. 근데 이게 다만 이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도인 우리에게도 교만이라는 게 있죠. 내가 꼭 있어야 된다,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이게 진리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 좀 냉정하게 말해서요, 내가 없어도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이 말을 듣고 진짜 내가 없어도 되겠네라고 우리 교회를 나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너무 슬퍼집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경은 늘 겸손을 강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분이죠. 일부분인 내가 없어도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나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죠. 두 번째, 가짜의 특징은요, 가짜 능력, 어느 정도의 능력도 있는데 이 능력이 결국에는 판가름이 나버립니다. 8장 11절에 보면 이 시몬에게도 어느 정도 능력이 있었습니다. 성경은요, 누가는 오랫동안 그 마술에 사람들이 놀랐고 따랐다라고 기록을 하죠. 여러분, 시몬과 같이 성경에는 종종 가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출애굽기 7장 10절과 11절에 보면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 앞에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다는 네가 행하라, 아니면 여호와께서 너 심판하신다, 기적을 몇 가지 보여주는데요, 그 중에 보여줬던 기적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근데 바로가 이걸 보고요, 놀라지 않습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옆에도 마술사들이 있는데 애굽의 요술사들도 똑같이 행합니다.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어느 정도 능력을 행하죠. 하지만 여러분, 가짜가 진짜처럼 행동한 데서 진짜는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짜가 이기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7장 12절을 보십시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요술사들이 지팡이 던졌더만 뱀이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 어느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믿음이 가짜를 이긴다는 겁니다. 승리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9장 12절을 보세요. 사람들이요 바울의 몸에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갖다 댔더만요 병든 사람이 고쳐집니다. 악귀가, 귀신이 쫓김을 나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을 보고요 13절과 14절에 보면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내게 명하노니. 자기들도 똑같이 한 거예요. 그 중에서 유다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똑같은 바울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9장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악기가 직접 나섭니다. 악기가 대답하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한지라. 가짜의 능력이 결국 드러난 것 아닙니까? 저는요 제가 자랐던 교회에서 어제는 한번 몇 분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자랐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제 중고등부 시절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개척을 하시고 교회가 막 부흥할 때 뭐 병자들도 오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예배를 많이 드렸대요.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귀신에 들린 여자분이 강대상 앞으로 나와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목사님에게 욕을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그 자리에서 나갔대요. 그런데 목사님하고 함께 사역하시던 이 부교역자 한 명이 어느 날 자기도 목사님과 똑같이 한번 해보고 싶었대요. 그래서 귀신 들린 모습을 또 보니까 목사님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나가라 라고 했대요. 근데 귀신이 웃으면서 다가오더만 그 부목사 뺨을 탁 때렸대요. 니나 잘해라. 야, 중고등부 시절에 내가 이 설교를 듣는데 그때부터 저는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혹시 제가 귀신을 만나면 하나님이 저는 뺨 맞지 않도록. 그러면서 제 자랐던 교회 목사님이 귀신을 만났을 때 대처 방법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귀신을 만나면 첫째, 너는 약하고 죄인이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둘째, 기도를 했으면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강하니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라.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여러분 가짜는요 결국 어느 순간 판가름이 나버립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과 19절을 보십시오. 진짜인 사람들이요 말씀을 전했을 때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다 이를 듣고 두려워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을 합니다. 기적이 진짜 일어나는 거죠. 19절과 20절에 보면요 마술을 행하던 가짜조차도 진짜가 나타나면요 그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게 세력을 얻었더라. 세력이라는 말은요 권력이란 말과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에 바울이 나타난 진짜 능력이요 가짜 마술, 정치, 경제, 종교의 힘을 이겨버리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짜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17절인데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입니다. 아멘.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귀신들조차 우리에게 항복할 줄 믿습니다. 셋째, 가짜의 특징은요 물질이 최고입니다. 사도행전 8장 11절과 13절에 보면 오랫동안 마술에 놀랐던 사람이 빌립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의 이름을 전하니까 시몬이 아닌 빌립을 따르게 됩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복음을 선포했죠. 빌립이 진짜 진리를 선포했을 때 가짜 시몬의 진리가 낱낱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심지어 시몬 역시 이 빌립을 믿고 따르게 되죠. 하지만 시몬은요 마술, 하나님 대신 의지했던 근본적인 것을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이 그 증거인데요 누가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으로 드리려고 했다, 돈으로 거래를 하려고 했다라고 시몬에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것이 돈, 물질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돈 줄 테니까 능력 얼마면 되니? 그거 팔아라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몬은요 성령을 부여하는 능력을 마술적 방법으로 간주합니다. 이후에요 교회 안에서 어떤 지위나 돈을 지불해서 권력을 얻는 악행을 이 시몬이 성직매매, 이 사건을 통해서 성직매매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가짜 믿음을 가진 시몬은요 진짜 믿음을 가진 빌립과 베드로, 요한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물질을 최고로 여겼죠.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과 빌립은 물질 아닌 무엇을 최고로 여겼을 것 같아요? 이들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사도행전 8장 15절인데요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 받기를 뭐 했다고 기록합니까? 기도했다. 이들의 차이는 기도였는데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붙잡는 것, 은혜를 바라는 것, 그게 기도의 본질이죠. 빌립과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했고 그 은혜로 이 모든 것을 행했던 겁니다. 반면에 시몬은요 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했고 돈으로 무엇인 것 해결하려고 했죠. 이것이 두 부류의 결정적인 차이였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일은요 돈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 조직이라는 공동체를 가져서 돈이 이 교회를 운영하는 한 요소는 맞습니다. 어느 정도의 지식이, 권력이 요소는 맞지만 그게 교회를 움직이는 결정적인 절대 요소는 아닙니다.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영적인 일로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결해라는 뜻이죠. 앤드류 머레이가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원하는 일을 할 수 없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고 말씀 따라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가짜라는 말이죠. 사도행전 8장 20절을 보면 베드로는요 자기가 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선물은요 거저 주고 받는 겁니다. 대가 없이 받는 게 선물이잖아요. 대가 있으면 그 선물이 아니고 뇌물이잖아요. 여러분, 거저 주고 받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성령을 받았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고자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원래 방법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머리를 의지해서 은혜를 어떻게 포장할까라고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진짜로 살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라고 누가는 기록하죠. 여러분, 흩어진 사람들이요 그냥 우리 흩어져서 2명 3명씩 전도하자 이런 의미보다는요 이때는 핍박의 시기입니다. 이들이 원치 않게 고향에서 쫓겨나고 핍박을 받으니까 피해 다니고 숨어 있을 때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빌립을 포함한 성도들은요 핍박을 받고 숨어 있기도 힘든데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두루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을 했죠. 시간이 남아서 어쩌다 기회가 생겨서가 아니라 두루 다녔다.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대로 그리스도를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소개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시간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고 물질이 있고 환경이 있죠. 그 물질과 환경과 시간과 은사를 여러분 어느 정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쓰고 계십니까? 내 마음의 보좌에는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앉아 계십니까? 사도행전 8장 7절을 보시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면요, 더러운 귀신이 쫓아나고 중풍병자와 무사람이 일어나는, 그리스도 중심에 사는 것은 우리를 얽매는 것이 아니라 해방시켜주는 삶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를 안지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것은 상처의 자유, 질병의 자유, 마음과 시기로부터 자유함을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영육 간에 위로가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죄책감과 과거의 실수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자유함과 위로를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전해서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랬더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누가는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쳤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환경이 나아져서 기뻤을까요? 아닙니다. 이때요,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의 한 명인 스데반이 죽습니다. 스데반이 처형을 당했죠. 공개 처형. 사람들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감옥에 거두고 혈안이 돼 있는 시기입니다. 고난의 시기고 슬픔의 때지만 누가는 복음을 받아들였더만,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았더만 그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넘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일까요? 이 사람들이 헷가닥한 건가요? 아닙니다. 인생관이 바뀐 겁니다. 가치관이 바뀐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이 땅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려질 때는 슬퍼합니다. 낙심하죠. 원망하죠. 그러나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둔 사람들은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조금 병들다고요, 아프죠, 힘들죠. 하지만 우리는 저 하늘의 소망을 뒀기 때문에 사업이 좀 안 되고 내 영혼이 조금 병들어도 우리를 근원적으로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의미는요, 과거의 내 죄만 구원해 주셨다는 의미 아닙니다. 앞으로 내가 지을 모든 죄까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실 때에 우리를 의인이다라고 표현을 했던 거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셔서 여러분이 참 기쁨과 위로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는요, 주의 이름을 부르짖어야지 우리는 진짜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면 빌립은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합니다. 부르짖은 거죠. 7절과 8절에 보면요,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빌립은 귀신을 쫓아냅니다. 환자들을 고치죠. 치유하죠. 12절과 13절에 보면요, 빌립이 말한 핵심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빌립은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기적을 행했던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이름만 부르는 게 믿음입니다. 다른 것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만 부르는 거죠. 돈이나 위력 있는 그 무엇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응답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23절과 24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아는 갈렙산에서 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에게 대결을 제안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그 바알이 진짜 신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한번 대결을 해서 판가름을 내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제안한 내용이 뭐냐면 각자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 이 하나님이 제물에 응답하면 그 신이 진짜 신 아니겠느냐라고 제안을 해요. 열왕기상 18장 26절에 보면요,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부르짖습니다. 송아지를 가져다가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죠. 이들은요 바알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몸을 자해하게 해서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냥 가짜 신이죠. 이때 엘리야가요 이제 자신이 낮춥니다. 너희들 실패했으니까 이제 내가 제안대로 한번 해보겠다. 엘리야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과 39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네. 엘리야는 다른 방법 안 씁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불렀습니다. 그랬더만 하나님께서 불로응답해 주셔서 가짜들을 제압하는 승리의 기적을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을 보시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셨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위기의 순간 누구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엄마를 부르십니까? 119를 찾으세요? 로마서 10장 13절인데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간절한 외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그래서 큰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베이직 교회를 담임하시는 조정민 목사님이 왜 예수인가라는 책을 집필하셨어요. 그 책의 일화인데요.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CEO 자리, IMBC 사장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그 떠나기로 해요. 아내를 설득을 하죠. 보스턴으로 신학 공부하러 떠납니다. 정말인지 이 신학 생활이요 목사님 부부에게는 광야 생활과 똑같았대요. 공부를 하랴, 시작된 이민교회를 섬기랴. 그리고 목사님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상태에서 이 모든 걸 했잖아요. 몸이 10개라도 모자라만큼 바빴고 고난도 많았답니다. 입이 2번 돌아갔답니다. 심장 수술을 2번을 했대요. 그랬더니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아내가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이렇게 힘든데 당신은 정말 기쁩니까? 당신은 예수 믿기 전에도 기쁘게 살았잖아요. 예수님 제자로 나서는데 생활은 빠듯하고 오히려 고난을 많으니까 이 사모님조차 이해할 수 없다라고 고민에 빠졌던 거죠. 그때 조정민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당신 말대로 나는 세상에서 너무 재미있게 살았어요. 내가 폭탄주를 몇 잔 돌리냐다 해서 그날 술집 매상이 달라진 만큼 정말인지 신나게 살았습니다. 나는 어디 가든지 대환영을 받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건 진짜 기쁨이 아니었어요. 그건 오래가는 것 같아도 한순간이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모든 고통을 이기기도 남는 그런 큰 기쁨이죠. 여러분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때론 여러분의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고 싶습니까? 다른 걸로 하지 마시고 복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시고 그리스도를 전파하시면 됩니다. 오늘 태신자 작정을 하는데요. 여러분 태신자를 작정하는 이유는요. 내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내 믿음이 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태신자들을 복음 앞에 초대를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진짜 성도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태신자 작정을 하시죠. 작정 카드를 한번 다 꺼내 보시죠. 이제 익숙한